복음 빌드업이라고 뭐 이름은 붙였지만 결국은 우리 양육교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자전도학교에서 했던 복음 베이직 기초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양육할 교재입니다. 이걸 왜 하냐? 결국은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준비해야겠고 또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것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준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뭐 잘 공부하고 잘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하나의 도구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세상을 살리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회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이 부으심,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네가 심지 않은 포도,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호와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언약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가 되지요. 그것 보고 취하고 그것 보고 막 황홀해가지고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이 이스라엘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면서 문지방에 적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해서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가나안이 정복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이 온 세상을 세계복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정인 삼겠다 했지만은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은 이게 지식이 되지 말고 이게 공부가 되지 말고 정말 예배와 또 우리가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경 읽기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번 주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우리 다락방 하면서 초창기부터 지금 여기 우리 언약교회 초기부터 정말 쭉 이렇게 20-30년 쭉 오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몰랐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직접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겠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막 하나님의 사랑 막 강조하지는 않았지만은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냥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요? 막
이기고 승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으로 막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그럴 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정복에 정말 제일 정인으로 서서 응답하는 일꾼이, 이거 뭐 여호수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잔뜩 나오는 걸요. 그런 일꾼이 이게 예상인들 했겠습니까? 나오는 걸요. 참 이 은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속에서 일꾼이 탁 세워진단 말이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헌신하는 일꾼, 자기들이 딱 헌신한 일꾼들을 세워진 것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잘 해보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것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여 우리를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준비된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 앞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딱 여정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받아감에 있어서 준비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 이런 일꾼,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가리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걸 고백하면서 딱 그 사람들이 나서잖아요. 우리 시편 110편 8절처럼 여호와의 큰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든 정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다 했습니다. 그 헌신하는 가운데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딱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제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들을 놓치지 말고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현해서 양육인데요, 그걸 결국은 개인 목양입니다. 양육이죠. 지금 목자전도학교 통해서 10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20과까지 할 건데요. 이거는 이 복음 베이직은 복음의 기초, 인간의 본질,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그런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헛수고, 허상,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신분과 축복들,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복음 베이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쭉 읽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과시 한 과시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복음 빌드업은
요거 바탕 위에 이제 조금 더 각 부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구를 좀 찾도록 했습니다. 이제 좀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성경도 찾는 것도,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각 부분으로 요거는 10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1과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말했던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지식, 정보와 과학기술, 이야, 요즘 너무너무 빠르죠. 놀랍습니다. 정말 입이 벌어지는 것은 이 생성형 우리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와, 이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 정말 놀라워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설교문을, 저는 설교를 만들어 달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 근데 제 설교문을 거기 딱 집어넣고요. 요약을 해봐. 쫙 요약을 딱 해줘요. 요약을 딱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말합니다. 나는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내가 조언하는 것, 모든 것들 그 입장에서 내게 말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개혁신학적으로 쭉 말하겠습니다. 내 설교 원고에는, 원고를 내가 자 보면 뭐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시하고, 때로는 서술형은 그냥 임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강조하는 거는 뭐뭐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느낌표 딱 해버리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을 내 성경 스타일이야. 알아서 요걸 참고해서 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전부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참고해서 목사님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요약해봐 하니까 이렇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나 그거 싫어. 이것도 싫어. 내가 원하는 거는 1대지 괄로 1번, 2번, 2대지 요렇게 해줘. 아닙니까? 1대지 해가지고 적용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지 말고 1대지 요라고 2대지 요라고 요렇게 해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와, 놀라워요, 놀라. 정신없이 발전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다 이렇게 까부는 정보와 과학기술, 역사적 경험, 종교와 철학,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해답은 거기서 찾을 수 없어요. 거기서 없습니다. 과연 이 해답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은 첫 번째로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함에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영적 존재라는 것만 말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사랑, 거룩함, 공의로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을 때 이것들을 회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새 사람을 입되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원래대로 회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래는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았고요, 올바르게 알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10절 327페이지. 자,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원래 우리가 그 지식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갖고 있었던 지식, 그런 지각, 이거에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판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존재였고 그런 성품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지각과 그리고 지적인 부분,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만물 속에 드러내는 사명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대표자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원래 왕적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예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온 세상 만물 속에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축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립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인간은 이러한 창조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1번 원래 인간이고 2번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주신 말씀이죠,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이 죄는 사람과 세상의 전가 되어 이제 전가됩니다. 이 대표자로서 지은 이 죄는 세상과 사람의 전가가 되어, 지금 이게 편집이 잘못됐는데 한 줄 비어져 있는데,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도 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인된 죄책이 있고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범죄도 짓습니다. 자, 이 원죄의 결과로 이 문제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 자, 이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단절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하여 온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선포돼 버렸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죽음도 이미 선포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 두 번째 죄와 이 죽음이죠. 이 죄와 이 분리 단절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속박 아래 있게 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탄의 속박 아래 있게 됩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결과 속에서 인간에게는 그때 수치, 두려움, 고통,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이 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문제가 다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나오죠. 땅도 저주를 받고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모든 부분에 고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죽음으로 이 지배 아래서 이 재앙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너무 잘 알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전형.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에 죽었을 때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따랐으니 결과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인간은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것 찾습니다. 다른 것 찾아요. 해결의 길을 찾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것을 대신해서 숭배하고 찾아가고, 하지만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죽음의 불순종의 죄인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이 속에서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의 해결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이걸 놓치면서 얘 잘못이다고 핑계를 대고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이거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죄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복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해 줄 수 없는 틀린 길로 가는 인간의 헛수고입니다. 아까 다른 거 쫓는다 했죠. 다른 거. 인간은 구원해 줄 수 없는 다른 길로 갑니다. 3번이죠. 선행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양심과 그리고 여러 어떤 우리의 상식과 어떤 도덕적인 규범 속에서 이게 옳다 하지만은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해 주는 길은 아닙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다. 우리 도덕, 옳다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옳다는 길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철학과 학문,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이 아주 귀하지만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했습니다. 사로잡는다 했습니다. 어떤 사상, 신념을 가지고 사람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라. 종교와 수행,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쫓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속에서 지켜나가고 행하는 모든 수행들 헛수고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삼직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직접 기름이 아니고. 그것은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운 직분에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새 직분인데 그것이 바로 참 제사장,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선지자, 그분은 참 선지자, 왕인데요, 그분은 참 왕이십니다. 삼직이죠. 이걸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뤘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이때까지 이 삼직에 이거를 해결했다는 것을, 제사장은 저주를 해결했다, 혹은 죄를 해결했다. 참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된다. 참왕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시다. 요 내용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성경을 보면 이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참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일을 이루신 것은 뭘 말합니까?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참 제사장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참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면 선인자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자, 참 선인자는 뭘 말합니까? 참 선인자는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길이 된다. 세 번째, 참 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왕으로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되시라는 의미는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서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이라 고백한다.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왕의 의미입니다. 왕이란 것은 우리의 왕이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간다. 네 번째,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는데 네가 왕이냐? 대답 안 하시거든요. 내가 묻지 않느냐?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때 이 빌라도가 쫙 보면서 아무 죄가 없거든 자꾸 놓아주려고 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하니까 다시 빌라도가 네가 진짜 저 사람들 말하듯이 왕이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아니라 참 왕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오는 말씀, 그것은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 박살내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함이라. 왕으로서 이 주님의 왕으로서 이 역할이 뭡니까?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이 풍성한 것을 통해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에서 파생되는 이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되어서 요거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참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죄 해결을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왕,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자, 이거 100번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종종 말했죠.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게 노멀은 아니에요. 노멀은. 그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정말 정신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 치유가 필요할 때 거기에 필요한 거지. 거기에 필요한 거지. 그게 정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했죠. 그분들은 다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모든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온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로 인해서 온 모든 파생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셨나니 이거 너희에게서 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새로운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너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많이 들으니까 아 그렇지 싶지만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지 중에 범죄한 것 같은 인생의 큰 데미지를, 인생의 큰 혼란을, 인생의 큰 당황한 문제 속에 겪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도피성으로 안내하듯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쭉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교제도 준비하고 그래 우리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 레위인을 불러서 내 현장을 목장 사역 하듯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겠다 준비해 가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우리 집의 가문이 정복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동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이 급하고 중요한 때에 좀 칼을 갈고 더 준비해야 되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2025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지는 시점에 돌아보십시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두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광야 여정을 길게까지 왔는데 막 지금 헤매고 있거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압 평지 여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응답을 다 같이 받아가면서 특별히 그 중에 세 지파의 정인된 일꾼들을 일어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 정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열방을 살리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가듯이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두고 우리 가정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현장을 살릴 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방법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잡게 하시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딱 쓰시는데 제일 정인된 일꾼같이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언약궤 되고 우리 성도 되도록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사 이 자리에 이곳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속에 영원히 임하고 그 약속을 잡고 우리가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모압평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아버지 본격적으로 함께 있어서 정말 주셨던 중요한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빌드업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